계획을 말씀드렸고요. 예, 저희 계속해서 계시록 2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엔 이제 그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이 이제 중반쯤 왔는데요. 저희가 다룰 내용은 더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한 것보다는 더 많이 있지만 이제 분량상으로는 11장이 끝났고 12장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 중간쯤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에 관한 것이었죠. 근데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12장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짐승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적그리스도와 또 짐승을 이제 한 시간씩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일단 구절이 12장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짐승에 대한 묘사인데, 물론 이제 이게 관련이 있어요, 다. 저희가 일단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을 저희가 좀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후서 2장 1절.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7년 대환란 기간 중 전 3년 반 동안의 이제 적그리스도에 관해서 주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나면 대환란이 바로 시작되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바로 무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엔타이 크라이스트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했던 일종의 적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게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지어낸 말이지만. 그러니까는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종의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그 적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엔타이 크리스찬. 이렇게 성경에 없는 말이지만 그냥 갖다 붙이면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죠. 인터넷에서, 온라인상에서도 가끔 봐요. 예수님이나 이런 성경이나 얘기가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자기 관심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기독교인도 아니고. 근데 굳이 막 구구절절히 댓글을 막 반대하는, 기독교 욕하고 예수님 욕하는 글을 막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수고롭게 글도 올리고 자료들 잔뜩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대하는,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고 지상에서 적그리스도가 그럼 바로 등장하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바로 등장하면 적그리스도를 열렬하게 지지하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오했던 사람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아주 열렬하게 지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에 전면에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측을 하는데, 제가 추측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마도 33세 반의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때 이제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기로 태어나셨지만 그 공생의 시작은 30세부터 시작하셨죠. 그래서 3년 반을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도 아마도 이제 그럴 것이다. 그래서 대략 성인인데 한 30 정도가 좀 넘은 사람이 등장해서 그럴 것이다. 근데 지금 30살이면 뭐 젊은데 30사람이 무슨 30살짜리가 나와서 뭘 하겠는가 싶지만, 요번에 프랑스 대통령 굉장히 젊죠. 30살은 아니지만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도 거기서 선출됐어요,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뭐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북조선 인민공화국은 더 젊은 사람이 통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젊은 사람도 충분히 뭔가 환경이 되고 누군가 이제 마귀가 밀어주는 거잖아요. 적그리스도는 이제 마귀 백으로 오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래서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추측이에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젊은 나이로 올 것이란 거. 근데 젊은 나이로, 만약에 적그리스도가 예를 들면 30살부터 이제 사역을 못하죠. 하여튼 대환란에 등장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을 시작한다고 본다면, 근데 지금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휴거가 뭐 3년 후에 일어난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럼 적그리스도는 지금 27살인 거죠.
다 가정이에요. 휴거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저는 휴거가 3년 뒤에 일어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것만 편집해서 어디 올리면 안 돼요. 가정 3년 후에 일어난다면 적그리스도가 30살에 그런데 등장을 한다면 다 가정이에요.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지금 27살이겠죠.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지금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다만 전면적으로 역사에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지 않았다는 말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아직 없다, 존재하지도 않는다, 태어나지도 않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은 인간인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육신도 인간이고 속에도 인간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은 인간인데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셨던 거거든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육신은 인간인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건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적그리스도들과는 다르게 The Antichrist는 그 자체가 마귀입니다. 근데 인간의 육신을 그냥 입고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처럼 마귀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불법의 신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육신의 신비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신비롭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창조자가 어떻게 창조물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리면 저는 창작가잖아요. 그 그림은 저의 창작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그림이 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육신의 신비다.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마귀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옵니다. 역사상 이런 적은 없어요. 마귀는 마귀고 인간은 인간이고 천사들은 천사지. 그렇잖아요. 근데 적그리스도는 마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천사들이 과거에 구약성경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인간의 몸은 아니었거든요. 구약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은 대략 30세쯤의 젊은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그래서 동성연애자들이 와가지고 막 토동감을 해서 로스한테 막 내놓으라고 한 거잖아요. 잘생긴 남자들 너희 집에 있는데 너만 감춰놓고 있기냐 막 하면서 따지면서 내놓으라고 한 거잖아요. 잘생긴 남자들 우리도 즐기자 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준수한 용모를 갖춘 남자로 나옵니다. 천사들은.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천사들을 영접한 사람도 있다고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천사들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가 있는 존재는 스랍 그룹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진영에서 제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는데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나온 어떤 그림을 보면 천사들이 날개가 있게 그리거든요. 그건 왜 그랬냐면 천사라는 표시를 해주려고 그렇게 그린 거지 그 작가가 천사가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표시로 그렇게 해준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천사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인간은 아니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만 왔지.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비요. 마귀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이니까.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존재는 우리가 성육신의 신비라고 부르고 마귀이면서 동시에 사람인 것은 불법의 신비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법의 신비가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나중에 대환란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휴거가 만약에 몇 년 안 남았다면. 근데 휴거가 100년 후에 일어난다.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몰라요. 우리는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그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 대환란이 시작되면 이제 전면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성인인 채로 이제 전면에 부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하지만 우리의 관심은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가 있어야 됩니다. 뭐 사탄의 정부, 그림자 정부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왕국,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 건 관심 없고 순전히 뭐 음모론 막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그림자 정부, 무슨 정부 다 음모론. 그래서 누구도 뭐 그래서 막 혹시 목사님 그거 아셨어요? 무슨 뭐 일단은 부시가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다음에 오바마도 무슨 뭐 프리메이슨이래요. 그게 뭐가 놀라요? 놀라운 이야기인가요, 그게? 이 세상에 신이 마귀인데 오바마가 프리메이슨이건 아니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어떤 국가의 지도자가 무슨 마귀적인 단체에 속했건 아니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건 지금 사탄인데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잖아요.
전혀 놀랄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에게. 왜냐하면요,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만나지도 않을 거예요. 교회가 들림받고 나서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때문에 만나지도 않을 거고 우리랑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심이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만 성경에서 나오는 만큼만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적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오고 나서 환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기 때문에 적그리스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야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데 또 적그리스도가 하면 교회를 박해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이제 신앙을 지키긴 지켜야 되는데 이 박해를 견뎌낼 또 자신은 없고 그래서 막 차라리 단칼에 죽였으면 좋겠다 자기를 막 손톱을 뽑는다거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고문하지 말도록. 자기 고문하면 솔직히 버틸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냥 다 술술 불어버리지. 예, 부인하지 신앙을 자기가 도저히 못 버틴다. 그래서 막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불안해하지 말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영어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뤘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린 적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몸을 죽인 후에 혼을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지신 분, 하나님이죠. 그분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마귀나 적그리스도는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셨잖아요. 마귀랑은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우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방패와 무슨 무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건 뭐냐면 죄예요. 죄. 그래서 죄는 도망가라고 한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데 마귀는 대항해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성경에 없는 거고 제 생각인데 마귀가 사람들을 속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마귀를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막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이렇게 드러내게 해요. 그래서 친근감을 느끼게 이렇게 영화 같은 거에서 마귀가 친근감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물론 성경적으로 보면 귀신은 없어요. 그런데 그 막 귀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은 귀신, 마귀 뭐 다 비슷한 존재로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두려워하든지 그러니까 마귀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게 하든지 아니면 있긴 있는데 그런 존재 비슷한 게 있는데 지나치게 무섭다. 그래서 귀신 나타나면 막 덜덜덜 사람들 떨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둘 다 잘못된 거예요. 마귀는 존재합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두 번째는 두려운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3절에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 주위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가깝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의 날이 이르게 된다고 하면서 언제쯤에 주님이 오실지 대략적인 시기를 지정하기도 하죠. 그 예수님이 오시고 특히 이제 환란 통과한다고 믿는 사람들 중에 환란을 이제 곧 뭐 예를 들면 재상 성전도 쓰고 막 해서 그 환란이 시작될 거다. 근데 교회는 환란을 통과한다. 그럼 환란이 시작되면 적그리스도가 짐승의 표를 이제 나눠줄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무슨 상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는 돈이 다 무용지물이 된다. 여기까지만 가르치면 차라리 괜찮겠는데 그러므로 돈이 무용지물이 되니까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때는 돈을 다른 성도들이 돈을 쓸 수가 없을 무용지물이 돼서 쓸 수가 없으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은 짐승의 표 안 받는데 그럼 교회는 짐승의 표 받나요? 등록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일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그거예요. 휴거가 뭐 몇 월 며칠에 될 거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휴거가 예를 들면 일주일 후에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있는 재산을 다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다 예금도 인출하고 팔 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휴거가 되면 성도들은 돈이 필요 없으니까. 그럼 뭐 교회는 돈이 필요하나요? 똑같이 교회도 돈이 필요 없지.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도 92년에 그 다미선교회 한번 파동 일어났잖아요. 10월 28일에 휴거 일어난다. 92년인가요? 90년인가요? 90년이었나? 하여튼 그때 90년 10월 28일인가 휴거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모여서 흰옷 입고 막 다 찬송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거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주도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월 28일에 정말로 휴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러면 당신 재산을 저한테 11월 1일부로 양도한다는
그걸 써줄 수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써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안 믿는다는 거죠, 휴거를. 자기도 말은 그렇게 하죠. 진짜 믿는다면 10월 31일에 내가 10월 28일에 들림받아 올라가면 10월 29일부터는 내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상에 남는 게. 그럼 줄 수 있잖아요. 준다는 얘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예수님께서 5월 31일에 오신다. 보통은 10월에 많이 찍거든요. 이제 10월 장막절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다 해서 10월 며칠에 오신다. 이렇게 많이 찍어요. 93년 10월 며칠, 2000년에서 7년 빠지죠. 7년 대환란이 있고, 2000년이면은 하나가 뭐 끝난다, 1000년이.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람들도 많이 있고, 이제 2000년 10월 며칠 이렇게 찍었던 사람도 있고, 막 뭐 5월 며칠 찍었던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런 날들이 있는데, 분명한 건 그날 예수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근데 저는 언제 오시지 않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5월 31일에 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속으로 5월 31일은 절대 오시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누구는 5월 30일에 오신다고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날은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지어나가면 돼요. 누가 이날 오신다면 그날은 절대 안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언제 안 오시는지는 알아요. 종말론자들이 찍는 날, 그날은 안 오세요. 분명히. 그렇게 보시면 거의 틀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뭐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날과 시각을 모른다고 그러니까 대충 그 때는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날과 시각을 모르면 그건 다 모른다는 겁니다. 왜 모르냐면 그 날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을 미리 정해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이날이다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능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아버지께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심판의 권능을 예수님께 주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 서로 역할을 나누신 겁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모르겠어요? 그 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날은 누가 정하냐? 아버지께서 정하기로 하신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그 날을 정하시면 예수님께서 그 날에 오시기로 서로 그 일을 나눠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일을 하실 때 삼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나눠서 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심지어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안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도 이런 언제 오실지 알 수 있다. 뭐 때는 알 수 있다. 대충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미안하지만 헛소리입니다. 성경에 없는 건 헛소리예요. 심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헛소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한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나 주장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하는 자들은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시면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아들도 모른다고, 예수님도 모른다고 하신 거를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뭐 목사나 뭐 신학자나 뭐가 됐든 간에 그 사람은 무조건 거짓말쟁이인 겁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예, 그래서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나 시간이나 때나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께서 오실 때가 정말 바로 코앞까지 닥쳐왔는지 알 수 없어요. 누군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주장하면 그 주장은 그냥 쓰레기통으로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주장은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아무도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알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온다고 믿는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믿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휴거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징조가 없어요. 성경에 나온 징조는 다 재림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이 일어나기까지 도미노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걸 징조라고 부르는데 휴거가 첫 번째 징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휴거가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재림은 휴거가 일어나면 도미노처럼 징조들이 두두두두 넘어지게 되고 7년 후에 재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휴거도 모르고 결국 재림의 날짜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재림의 날짜 알면 거기서 7년 빼면 휴거예요. 근데 휴거를 모르기 때문에 재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죠. 한 번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오실 수 있다는 사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태도를 가지고,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저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요. 성경에서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 제가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전혀 성경적인 근거도 없는 얘기를 제가 지어서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월, 며칠에 오신다, 몇 시에 오신다, 아니면 뭐 언제 시즌에 오신다. 그러면요, 그런 얘기는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겨울에 오신다. 그러면요, 한국이 겨울이면 호주는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죠. 밤에 오신다. 그러면 지구 반대편은 낮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날짜를 찍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얘기가 성경에서 20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아는 건 2000년이 안 돼요. 만약에 성경이 인간의 책이라면 그런 얘기를 썼겠죠. 밤 3경쯤에 오신다. 막 그럴듯하게 썼을 거예요. 그러면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건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성경은 시간을 찍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지구가 둥근지 다 알고 계셨어요. 한쪽은 낮이면 한쪽은 밤이고 한쪽이 겨울이면 한쪽은 여름이에요. 그래서 때나 시기나 시간이나 날 이런 걸 찍지 않으신 거예요. 그냥 지금 오시면 지금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마음을 흔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자기 쪽으로 해서 자기가 뭐 좀 무슨 고물이라도 거기서 받아 먹으려고. 그런데 성경은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성경은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무슨 말을 들어도 불안해하거나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런 얘기 하죠.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제인지 그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날을 안다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고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는 믿지만 네 하는 말은 못 믿겠어. 이거는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돈 좀 빌려줘. 내가 꼭 다음 주까지 갚을게. 그러니까는 내가 너는 너무 좋아하고 너를 믿긴 하지만 근데 네 말을 어떻게 믿어?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 되죠. 못 믿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걸 거부하면은 그걸 부인하면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지도 않아요. 그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왜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기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과 일치하고 있죠. 저그리스도는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고 난 이후에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무대에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우리는 저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그리스도로 인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저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사람들은 저그리스도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또 우리는 저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자꾸 마귀, 적그리스도 막 이런 걸로 무슨 음모론 이런 걸로 채우지 마세요. 음모론도요. 음모론 자체가 음모론이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어요. 음모론을 파면. 그래서 그런 거에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사역자들은 그런 것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사역자들은 그런 거 몰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만 알면 충분합니다. 음모론 같은 거는 그냥 검색해도 쭉 나오고 별로 의미도 없는 얘기들이에요. 근데 이제 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나오는데 좀 본격적으로 보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이란 건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런 날이고 대환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표현이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건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대환란 때에 관한 날이라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저는. 근데 이 말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써놓은 글들을 보면 다 그냥 자기 상상해서 그냥 쓴 거예요. 성경적으로 밝혀놓은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게 왜 성경적으로 밝히기가 어렵냐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지금 이렇게 정확히 지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이 말이 당연하겠죠.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아주 뚜렷하게 적시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이 떨어지는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 그게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잘 살게 되면 너랑 결혼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잘 살게 된다는 건지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어가 있어야 돼요. 목적어도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 이게 뭘까요? 이제 여기서 막 이제 그 주석가들의 상상력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경적인 어떤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저도 이제 성경 교사의 치부를 드러내는 건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 성경적인 근거를 대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아니면 다 아는 구절 같으면 인용을 그냥 할 수도 있죠. 외워서 주소를 몇 장 몇 절이라는 주소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인용해서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대부분. 그런데 근거를 내지 않고 어떤 주장을 막 해나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요. 근거가 없어요. 대부분. 지어서 하는 얘기예요. 지어서. 자기 추측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저거는 저 사람 추측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절대적으로 붙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추측에 불과해요. 근데 성경 교사들이, 특히 킹잼 성경 진영에서도 성경 교사들이 자기 추측으로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분별하는 법은 간단해요. 성경적 근거가 있나 보면 돼요. 앞뒤 문맥에서.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추측이에요. 성경 교사에. 그 얘기는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됩니다. 그 사람의 추측일 뿐이니까. 예,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고 요것을 강의하는 책들을, 주석서들을 보면 다 추측이에요. 성경적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누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가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했죠. 뭐 교회가 배교하는 거다. 그런 얘기도 하죠. 교회가 떨어져 나간다. 그것도 추측이에요. 그런데 그렇다 쳐도 2000년간 수많은 교회가 배교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교회 잘 다니다가 떨어져 나간 사람이 한둘이에요. 2000년 교회 역사상 많아요. 셀 수도 없습니다. 벌써 초대교만 해도 대마도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죠? 요즘도 뭐 여기저기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가는 거다라고 해석한다면 의미가 전혀 없어요. 2000년 내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역사는 떨어져 나가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가도 바른 길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수많은 단체들도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교회를 보고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2000년간 수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기도 했고 또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진리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따라서 단순히 누군가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해서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거나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른 책을 봐도 이 말은 이 의미다 얘기하는 주석가들이 있는데 근거가 없어요. 그냥 자기 상상력이에요. 다 성경 구절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는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건 그 사람 생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성경 구절로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성령님께서 해석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 외에 아무리 그럴듯하게 해석한다 할지라도 내가 추측해서 해석하는 건 그건 베드로가 경고한 사적인 해석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전혀 그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건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냥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막 모르니까. 아마도 교회의 휴거를 의미할 수도 있죠.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다가 완전히 이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그럼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그렇게 교리적으로 가르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 주어가 안 나오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눈에는 100% 의롭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서 100%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비록 교회가 죄에 빠지거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져 나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뭐 떨어져 나가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가 떨어지면 어디서 떨어지겠어요? 교회가 어딘가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로부터 교회는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영원한 거예요. 그렇죠? 교회가 타협했다거나 타락했다거나 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었다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항상 있었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인 중에 타락하고 타협하는 사람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구절을 근거로 종말이 지금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그럴듯해요. 그리고 그 마음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지. 하지만 그건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 적그리스도는 공개적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눈이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찌른 자들도 본다고 그랬잖아요. 적그리스도의 등장도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법의 신비라고 했지 비밀이라고는 안 했죠. 신비라는 건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비밀은 아예 감춰놓은 것이고. 대환란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막 열렬히 지지하겠죠. 만약 현재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살고 있다 해도 아무도 그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세상에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면 교회는 적그리스도로 인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는 죄의 사람이자 멸망의 아들이에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롯 유다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나오죠. 내가 그들과 함께 세상에 있었을 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나이다. 제자들 말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지켰고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의 12주자 중에 한 명만 빠져나갔죠. 멸망의 아들 가롯 유다 말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니이다. 근데 이제 문제가 멸망의 아들이 단 하나만 존재하느냐 아니면 여럿이 있느냐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엔타이크라이스트는 많이 있는데 디엔타이크라이스트는 하나죠. 마지막 대환란 때 나타나서 세계 정부를 통합할 적그리스도는 하나인데 이제 요한일서에서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하는 적그리스도들은 많이 있죠. 마치 하나님의 아들은 한 분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 주제는 아니라서 저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그럼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거기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면에 있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하셨거든요. 몸도 그렇죠. 모든 게 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출생했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 그렇죠. 예, 그 나중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론 공부할 때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예, 어쨌든 간에 이 멸망의 아들이 여럿인지 하나인지 잘은 모르지만 일단은 요한복음 17장과 또 데살로니가전 후서 2장의 본문에선 The Son of Perdition입니다. 그래서 그 특정한 그 멸망의 아들을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제 특정한 그 멸망의 아들 하나인 존재 The Antichrist처럼 그러니까 정관사 더는 특정한 존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The Son of Perdition 특별한 그 멸망의 아들이라고 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여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적그리스도는 투표를 통해서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사회운동이나 공산주의나 민주주의나 보수주의자, 진보주의자, 자유주의자 이런 것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세상은 그가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의자를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나오면 그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왜 세울 수가 없냐면 예루살렘에 그 성전이 있던 장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다시 성전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은 지금 이슬람, 그 다음에 그 유대교, 그 다음엔 아마 기독교라고 하는데 카톨릭일 거예요. 이렇게 3등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세우려고 그러면 양쪽에서 가만 안 둬요. 그런데 이슬람과 기독교와 카톨릭과 유대교를 한데 모으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교리 특성상 이게 화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대표로 해서 우리 성전 세우자, 이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와서 한데 모아야만 그래야지 성전을 세울 수가, 성전이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서 성전이 같이 거의 동시에 등장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성전 세우면 금방 세울 거예요. 뭐 집도 막 금방금방 세울 수 있잖아요. 막 다 판넬 같은 거 막 갖다 다다다다 붙여서 금방 세워버리잖아요. 성전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다만 지금은 어떤 한 세력이 주도해서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서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이건 인간이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든지 적그리스도가 하든지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등장해서 해야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거는 인류 역사상 중동을 세계의 화약고라고 부르잖아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화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교리적으로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고,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지옥으로 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겠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방법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서고 누군가 성전에 앉아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아닌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성전이 서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실제 등장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전엔 성전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종교마다 3등분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유대교, 이슬람, 카톨릭이 각각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울 수도 없고, 성전을 세워도 누군가 세 종교를 통합하지 않고는 성전에 자리를 마련하고 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서고 세 종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존재가 성전의 자리를 마련하고 앉을 때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4절에는 마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데 마술, 이단, 인본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절에서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의 가증스러운 행위가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사탄이나 마귀라고 하면 사람들은 염소 머리에 뭐 뿔이 있고 몸은 막 붉은 몸을 하고 있고 막 꼬리가 있고 무슨 날개가 있고 망토 같은 거 두르고 있고 삼지창 두르고 있고 이런 괴물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마귀에 대해서 마귀의 특징을 얘기하는데 자신을 높이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이 바로 마귀의 본질적인 죄요 상징인 겁니다. 또한 마귀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교만해졌다. 100%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사탄이 타락할 때를 기억하시나요? 그가 타락하는 장면을 보면 마법, 마술, 음행, 간음 이런 거 안 나와요.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나와 있죠.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다. 이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귀가 말하는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하나님의 자리들이에요. 여기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신은 마술, 음행, 도둑질, 간음 이런 거에 있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신은 그러니까 스피릿이죠. 적그리스도의 스피릿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나 성경보다 자신을 사랑하고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높이는 것, 즉 교만이 바로 모든 죄의 기초입니다. 그렇죠?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불교도보다요, 자기 아신교,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 죄는 비단 구원받지 못한 사람뿐 아니라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도 짓고 있는 죄예요. 사람들은 자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자신에게 희생물을 바쳐요. 수입의 10%는 하나님께 드릴 때 굉장히 아까워하지만 90%를 자기에게 드릴 때는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수입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를 헌금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몇 퍼센트로 헌금하느냐도 아닙니다. 다 자유해 주셨어요. 마음과 생각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에요. 누구를 가장 높이고 있고 누구를 가장 사랑하고 있고 이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 영은 지금 세상에 아주 충만해 있죠. 그는 대적하는 자요,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대적하는 자요라고 했을 때 누구를 대적한다는 걸까요? 그냥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 같죠.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who opposite and exalted himself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himself에 opposite과 exalt가 다 걸려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신을 대적하는 자요, 자신을 높이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글로는 좀 오해가 있게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잘 보세요. 그는 자신을 대적하는 자요, 자신을 높이는 자입니다.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하지 않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요, 자기를 높이는 자라고 말씀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높일 때 그것은 사실은 자기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뭐라고 그래? 주님의 손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높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대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진정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아이들은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대적해서 자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걸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더니 더 재미나고 돈도 더 많이 벌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 모든 게 다 손해였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자신을 대적해서 스스로 상처를 입히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은 죄를 지을 때 하나님만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대적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결국 자신이 손해를 당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죄는 반드시 그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가 주는 열매가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독을 입에 넣은 것에 불과해요.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죄는 독이 되어서 범죄자를 죽일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자신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교만이라는 죄가 모든 독의 근본으로 가장 치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부터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이 일들을 너에게 말한 것은 말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가 그의 때에 적그리스도죠.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지금 아나니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으리라.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에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이게 좀 교리적으로는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일단 적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부분은 여기서 다 생략하고 넘어가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또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를 직접 멸망시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강한지 능력이 많은지 혹은 그의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이런 걸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해도 주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그 광채로 그를 죽이신대. 그 광채자, 주님께서 오시면 막 빛이, 주님께서 계신 곳엔 빛이 충만하잖아요. 왜냐면 어린 양이 빛 자체가 되시니까. 그래서 세상에 살 때 태양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적그리스도를 그냥 소멸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적그리스도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우리를 공중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등장하면 광채로 그를 멸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로 인해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적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짓도 할 수 없어요. 근데 9절에 그가, 영어로는 입은 힘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남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입은 힘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는 인본주의자면서 또한 은사주의자일 겁니다. 아마도. 성경에 하면 적그리스도는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 등장할 겁니다. 표적과 이적과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한 하나의 방법이고 이러한 것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행하는 뭐 표적, 기적, 이적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높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권능과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도 있고 마귀를 위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사용하셨고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것들을 사탄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10절에 오늘 12절까지 봅니다.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왜 멸망할까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의롭지 않다는 사실을 증언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전하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이 죄인이다, 의롭지 않다 이런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교만으로 인해서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적그리스도처럼, 루시퍼처럼.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거부한 거예요. 진리를 거부한 게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사람들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들었지만 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리를 들어서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과 관련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거는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란 거예요. 마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적 그리스도의 마음과 완전히 정반대죠. 사탄은 자신의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보다 높이고자 할 정도로 교만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하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셨고 뱀이 되셨고 시편에 의하면 벌레가 되셨어요. 나는 벌레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메시아 시편이 나오잖아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죄가 되셨어요. 죄가. 최악인 거예요. 인간도 아니고 뱀도 아니고 벌레도 아니고 죄가 되신 겁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7장의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 주에 내가 밤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넷째 짐승은 두렵고 무서움에 심히 강하고 또 큰 새 이빨을 가지고 있어서 삼키며 산산조각내고 그 나머지를 자기 발로 짓밟았더라. 그 짐승은 그것 전에 있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을 가졌더라. 내가 그 뿔들을 깊이 살펴보는데 다른 작은 뿔이 그것들 가운데에서 나오더니 처음에 뿔들 중에 셋이 그것 앞에서 뿌리째 뽑히더라. 또 뭐야? 이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큰 일들을 말하는 한 입이 있더라. 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는 삼키고 멸망시킬 권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큰 일들을 말하는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나 스탈린이 행한 일은 적그리스도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이 될 거예요. 8장에서도 적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다니엘서 8절부터 12절까지 그러므로 그 수정소가 심히 크게 되더니 그가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것 대신 두드러진 뿔 넷이 하늘에 내 바람을 향하여 나서 올라오더라. 그 뿔들 중에 하나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그 기쁨의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의 군대에 이르기까지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얼마를 땅에 내던지며 그것들을 짓밟더라. 참으로 그가 그 군대의 통치자에게 이르기까지 자신을 높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이 제거되고 그분의 성소가 있는 곳이 허물어졌더라. 또 범법으로 인하여 한 군대가 그에게 주어져서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반대하게 하매 그것이 진리를 땅에 내던지고 꾸준히 행하며 형통하였더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게 정상이에요. 잘 몰라요. 성경 많이 읽은 분들도. 근데 이제 좀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하나의 권능이 나오고, 이제 아주 단순화해서 설명하면 하나의 권능이 나오고 또 다른 권능이 나와서 앞에 것을 이기기를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뭐가 나와서 계속 앞에 것을 이기고 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나온 권능이 특정한 권능이 되기까지 성장을 해나갑니다. 다 이기고.
특별한 권능이 되고 나서 다른 모든 것들에게 권능을 행사하는데 심지어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까지 권능을 행사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몇을 내던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하늘에 있는 군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와 데살로니가후서와 계시록이 다 일치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도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게 문맥을 보면 천사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물론 이중적이지만 실제 별들도 의미하고 있겠지만 예. 그래서 밀턴의 신라권이 이게 과거형으로 해서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 미래형이라는 거예요. 천사들의 3분의 1이 타락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계시록은 미래이기 때문에. 예,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높이며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고 다른 무엇인가를 세울 것입니다. 다니엘은 뒤에서 이것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불렀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는 천주교를 포함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희생 헌물로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이 세상에 드러나 본색을 드러내면서 이제 성전을 점거하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간을 희생물로 드리게 될 겁니다. 이건 추측이긴 해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릴 텐데 이제 자기에게 드리게 할 텐데 인간을 희생 제물로 섞어서 드리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혼자 제가 지어낸 건 아니고 이제 성경을 보고 내린 어떤 일종의 추측인데 대환란 때 이러한 것에 동참하는 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황당한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카톨릭에서는 빵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실제 살을 먹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화채설이라는 교리거든요. 카톨릭에. 대환란 때는 인간 희생물을 먹으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면 대환란 때도요. 적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를 섬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마귀인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되고 있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대환할 때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인간의 피를 섞어서 제사를 드리게 될 거예요. 이걸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힌트가 성경에 나와요.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헤롯도 나오고 빌라도도 나와요. 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은 것을 그분께 고하매.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이었죠. 로마. 그런데 로마인이었어요. 로마 종교를 믿던 사람이었는데 희생 제사를 드리는데 종교는 다 제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갈릴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피를 섞어서 드리게 됩니다. 인신 제사예요. 이게 일종의. 그래서 아마 대환란 때도 이런 일이 이뤄질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그래서 대원자 다니엘은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도망치라고 경고했습니다. 유대인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바로 도망쳐야 된다 이렇게 경고했어요. 자, 인간의 피를 희생물에 섞는 행위는 하나님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섬기려는 인간의 상태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의하면.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다.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2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2장 11절에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을 계속 믿게 하실 겁니다.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에게선 계속 빛을 비춰주시죠.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그 빛을 누가 받아들였어요. 그럼 계속 빛을 더 비춰주십니다. 근데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가면 그럼 계속 그 사람은 거짓을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그리스도는 한동안 환난 성도들, 특히 이스라엘을 대적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통치자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질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 8장 24절 25절에 나와 있죠. 그의 권세가 강할 터이나 적그리스도죠.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온 거죠.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라. 유대인들을 멸한다는 거죠.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속이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항상 높이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때 누구일까요? 통치자들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요.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아까 읽은 말씀과 일치하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무너지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광채로 무너져요.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무너지리라. 일치하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8절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손으로가 아니라 입의 영으로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리라. 일치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마귀를 멸하실 때에도 손이나 발이나 창이나 총이 아닌 말씀으로 멸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관해 증언하는 성경 구절들은 모두 같은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일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멸하실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이나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했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좀 교훈을 얻는 방향으로 좀 저희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이제 짐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60장입니다.